이번 주일은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사슬에서 해방되는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지 벌써 81주년이 되었습니다. 광복, 빛을 다시 본다라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광복이 오기까지 애국 선열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만세운동에만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투옥대기를 2만 명 이상이 옥살이를 15년 이상 독립이 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만 7,500명 이렇게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사가 있고 열사가 있죠. 의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한 몸을 바쳐서 기꺼이 그냥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바친 사람, 그게 의사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반면에 또 열사가 있어요. 맨몸으로, 열사는 맨몸으로 자기의 몸을 드린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유관순 열사, 또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죠. 또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다가 실제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또 살게 됩니다. 이중 국적자죠. 이와 같이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는데, 토요일은 벌써 어느덧 81주년이나 됐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절기를 반복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이라는 해방된 절기가 있었다. 6월절 저녁에 급히 먹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그것도 은금 폐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하고 환영을 받으면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 민족들에게는 6월절이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6월절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내일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 같은 곳이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휙휙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기도원이죠. 수도사들, 중세 수도사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믿음을 볼 때. 그러나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천국을 누렸어요. 9가지 재앙이 임하죠. 차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무를 줘요. 너희가 어린 양을
양이나 염소를 잡되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우리가 제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헌물을 드릴 때는 우리 한편에서는 상한 걸 드리고 싶어 하죠. 양을 드리는데 뭐 족두파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차피 잡을 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좋은 걸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얼굴에 뭐 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잡으면 어차피 고기로 되면 자국이 없어질 건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6월절 양을 잡아서 이 좌우 문설주죠. 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문설주와 가로, 임박 이 세 군데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양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진 집은 10번째 재앙, 즉 죽음의 사신이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옮겨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급을 받죠. 그렇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명절이라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말살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였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지키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또 광복절도 지키지만 광복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들어있는 주간에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양이 나 대신 죽었다 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나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6월절이 갖는 의미가 십자가 사건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역시 이스라엘의 장자도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양이 그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집의 가족들, 그 집은 무사할 수가 있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6월절의 의미이겠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임했던 것처럼 오늘의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공로, 피값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제 6월절의 의미죠. 오직 양의 피를 바르는 길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구원받는 길은 죽음의 사신이 지나갈 수 있는 것, 죽음을 멸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단 말이죠. 그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분으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그들은 하루의 기준이 해가 지고 나서부터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1월 14일이 첫날이죠. 그들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죠. 그들은 그 6월절 1월 14일 그의 첫날에서 지키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다음날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해요. 6월절하고 연달아서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빵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 무교병을 넣었다는 거예요. 발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죄악이 번져나가는 걸 누룩처럼 번져나간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쓴 나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쓴 나무를 먹고 급히 아주 서서 허리띠를 지팡이를 잡고 손에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하게 앉아서 누구도 타치받지 않고 편한 자세에서 먹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건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달려갈 준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피곤스러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오직 유일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두 번째로 6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속죄 양의 피를 구원받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쓴나무와 함께 먹었다. 이건 뭘 말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6월절 시사가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6월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찬식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식인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형상화하는 포도주와 빵 대신에 떡을 먹죠. 우리 민족 전쟁은 떡으로 이렇게 그 문화에 맞게끔 빵 대신에 떡을 이렇게 먹게 합니다. 성찬식을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절 대신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영원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지키는 기뻐하면서 먹는 거죠.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신약시대를 넘어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6월절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래서 주일로 대체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양을 잡되 1인당 먹을 양을 계산하여 잡아라. 19수대로 잡고 남김없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식구가 부족하거든 이웃 식구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죠. 혼자서만 먹으면 오히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자기 혼자 먹고 신앙생활 혼자 하고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그러면 오히려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욱더 큰 복이 임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6월절에서 또 중요한 것은 희생할 양을 선택하고 4일 전에 미리 잡으라는 거예요. 미리 고르라는 거예요. 4일 전에. 내가 어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떤 양을 또 염소를 선택할 건지
4일 전에 6월절 4일 전에 미리 선택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그날에 잡는 겁니다. 6월절. 우리가 결혼식이 잡히면 그 결혼식 잡히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꽤 많죠. 자녀의 혼인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죠. 주중에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도 우리가 미리 구별하여 준비했다가 드리면 참 기쁨이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는 항상 기쁨이요 축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양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태양력입니다. 이집트, 애굽에는 우리와 같은 달력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달력, 유대력이 따로 있었다. 새해 첫날 1월 1일, 그때가 이제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니상으로 지키게 됐다. 그것은 뭘 말씀합니까? 출애굽을 시작하는 첫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달로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맞춰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주기를 애굽이 주는 그 삶의 주기가 아닌 하나님 역사에 맞추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준비하지 않으면 어린 양을 취하겠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자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또 구워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다음에 구워 먹는 거죠. 우리 5, 6, 7, 8, 9, 10절 연달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주기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을 취하는 데 따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또 준비할 게 있는데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걸 먹은 다음에 바로 이제 광야로 애굽을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주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유월절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린 양 애굽 전역을 죽음의 신이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다른 집은 심판이 통과했다라는 것. 그게 의미가 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12절에도 보시면 12절 말씀이요. 연달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패가 되시라고 연달아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주의를 대대로 지키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그 주의를 우리가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삶의 중심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혈통을 자랑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에서 건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혈통이 됐다. 즉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 다른 이제 존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은 세상의 혈통을 끊고 세상의 육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주신 것은 구원이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정리하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몇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있었던 게 유대민족에게는 6월절 절기였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를 대대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 6월절을 맞아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지 순례차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거니시다가 승천하셨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을 가리키는 게 6월절이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가 되면 나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3월 1일 3.1절, 또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또 지키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지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6월절 해방은 6월절이 기원한 애굽에서의 해방 사건을 뜻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얻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해 육신적인 해방을 넘어 영적인, 그러니까 죄와 해방으로부터 이제 죄와 모든 사망으로부터의 영적인 해방, 즉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